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2면, 193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온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자마자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나눈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기적을 베풀었다. 우리가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잡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뒤에 그 함께 나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나눈 것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듣고 했던 그 말씀, 그 예언이 이런 의미였더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었더라. 예수라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더라. 이런 고백을 나눈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내용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이해가 간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 손에 잡혀 죽는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사람들에게, 저 인간들에게 죽는다. 이게 납득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성령 받아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자리에 서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읽은 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쓰여진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을 본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오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죽인 이유가 이 시편 2편의 말씀의 성취구나. 또 우리도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고 공의에 서게 된 것도 같은 맥락,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저 자리에 서며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여 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최고 통치자, 최고 권력자, 왕, 총지휘자, 권세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시며 권력자시며 총지휘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어느 누구도 당신 위에 없고 모두가 당신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온 세상은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사실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군왕들, 그 사람들의 손에 재판받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도 세상의 군왕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이런 능력을 보장할 만한 대주제이신가에 대한 의심이 우리는 여전히 드는 것입니다. 과연 대주제가 맞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대주제가 맞으신가? 종교적인 미사 역으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뭐 교리적으로는 그냥 뭐 이렇다 하고 그렇게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서는 데스포테스가, 대주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한번,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제의적으로 어떤 종교적 미사역으로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권력, 힘, 이게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닌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봤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을 만드신 대주제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장면입니다. 창조자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석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며 이런 발상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정말 궁금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재판의 질문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이냐? 니네 나라 종교인들이 네가 골치 아파서 나한테 넘긴 것이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만약 이 거짓의 나라에서 나온 같은 거짓의 한 아류 정도라면 내 부하들을 보내서 내가 같이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내 나라는 이 거짓 나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말인가 도대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됐고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 유대인들의 나라가, 이 세상의 군왕들의 나라가, 이 거짓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나라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주려고 온 나는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도대체 진리가 그럼 뭐라는 얘기야? 진리가 뭔데 그럼? 답답하다는 듯이 밖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성경은 요한은 그 다음 장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나죠. 이 3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40절에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죽이지 말고 예수를 죽여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고 이 장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버림받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군왕 나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선택할 수 없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군왕 나라들의 재판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에 재판받고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진리로 이 세상을 재판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나라 중에 나는 이제 한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와 탐욕으로 예수는 거부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 세상 나라 군왕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세상 군왕의 나라들의 재판의 자리에서 진리를 비추면서 진리를 보이면서 너희들은 거짓이야. 아무리 그럴싸해도 너희들은 거짓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신자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우리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의 백성이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세상 군왕과 한 패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어 보려고 그죠? 허사를 경영하는 그런.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해서 같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 근데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진리로 이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적어도 이 본문을 좀 한번 읽어 오시는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참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 본문은 32절부터 37절까지 다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숙지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감동의 포인트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도 기억 남는 거는 마이클 잭슨 코밖에 없는 피터팬의 저자가 제임스 벨이었구나. 이것밖에 없는 설교가 도대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전에는 세상 군왕들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진리여서 저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위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재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진리로 저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저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왜 저런 곤란한 자리에 나를 세우셔가지고 덜덜 떨게만. 다시는 저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갈 테니까 더 저 시험의 자리, 저 고난의 자리, 세상 군왕들이 나를 재판하는 저 자리에 내가 또 갈 테니까 하나님, 지지 않도록 진리로 저를 꽉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패러다임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좀 거리가 멉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험도 없는,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의 군왕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거나 그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상황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악인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인들을 절대 없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시지도 않고요,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진리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맞서라. 빛으로 맞서라.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라. 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고 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어둠이다 말입니다. 어둠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둠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진리고 빛이다 말이에요. 그 진리로, 그 빛으로 이 세상이 거짓이고 어둠인 것을, 깜깜한 어둠인 것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좀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저 인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더 큰 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돈 많다고 자랑하는 저 인간, 잘 나간다고 의시되는 저 인간 좀 눌러버리게 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아멘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기 자식 똑똑하다고 인류대학 갔다고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저 인간 때문에 시기 질투나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우리 애도 인류대학 가게 해주시고 억대 연봉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제가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앞으로 좀 더 할 테니
제발 저도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좀 뻥뻥 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허사를 경영하는 세상 군왕들의 기도입니다. 악인들의 기도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내가 지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늘 내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얼마나 더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더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에휴 때려쳐,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관원장이 가지고 다니던 청룡 언얼도는 아니더라도 아도왕의 엑스칼리버 정도는 돼야 내가 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얻어맞고 무시당하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살게 이렇게 나를 두냐 말이야. 교회 다녀봐요 아무 소용없어, 아무 수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놔둘 수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가짜야, 다 필요 없어, 때려쳐.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왜요? 어차피 예수는, 하나님은 청룡 언얼도나 엑스칼리버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분은 나에게 인격도 아니셨고 창조주 대주제도 아니셨으며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도 아니셨어요. 그냥 청룡 언얼도고 엑스칼리버. 그런데 어떻게 기능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안 도와주냐 말이에요. 때려쳐. 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패턴과 패러다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치유하는 방식,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달래는 방식은 늘 이런 거였습니다. 집사님 잠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집사님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보세요. 좀 더 조금만 더 치성을 드리고 좀 더 기도하고 애를 써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저 악한 인간들 다 잡아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금식 한번 해보시고 조금만 더 하시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 성공의 복 다 주셔서 집사님도 큰 소리 치게 해주실 거예요. 헌금도 좀 더 하시고 봉사도 좀 더 하시고, 이런 걸 좀 세련되게 재미있게 멋있게 영어 좀 섞어가면서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지금 여러분, 세련됐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영어 섞어서 한다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걸 세련되게 재미없게 하면 교회가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늘 자괴감이 듭니다. 한국교회 목사로 살면서 늘 자괴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이런 믿음이 있으며 신자의 기도가 있으며 성경에 어디 이런 교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저 왼수들, 저 악인들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옆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며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고난, 힘겨운 상황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돈 가지고 자랑하고 성공했다고 의시되고 애들 잘 됐다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런 걸로 나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여러분들을 공격했으면 공격했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헌금해도 이 세상 군왕들, 허사를 경영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통 그런 절망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군왕들 앞에서 맞서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만한 돈과 성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같은 걸로 맞서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아멘.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얼른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숨기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있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칼 자랑이 웬 말이며 돈 자랑, 지식 자랑, 학력 자랑이 웬 말이냐 말이죠. 요즘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이 이게 웬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오죽 없으면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거짓으로 사는 이 세상 군왕들이나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처단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인간 앞에서 나의 선함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악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악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때리고 찌르는 저 인간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리면 맞겠습니다. 찌르면 찔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때려봐라 말이야. 얼마든지 찔러봐라 말이야. 그래도 나는 웃는다. 나는 죽지 않아. 네가 찔른다고 해서 때린다고 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자랑하는 저 인간 앞에서 저도 맞서 자랑할 수 있는 돈과 성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돈 자랑하는 저 사람 앞에서 예수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돈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 낮고 부끄러운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자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사도들이 한 기도입니다. 29절 다 같이,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칼이 있어도 깜깜한 어둠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어둠 속에서 허공을 베는 것뿐입니다. 거짓과 헛됨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거짓은요, 예수라는 빛과 진리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시면, 어려움을 당하시면, 세상의 공격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면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지금 그 세상의 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도망치시겠습니까? 에이, 때려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된 것을, 빛된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려치지 마십시오. 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도 나를 찌르고 때리고 공격하고 자랑하는 인간들 앞에서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빛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파트를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진리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위대한 기도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참 놀랍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죽여 주시옵소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돈과 힘과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목에 좀 힘주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야. 빛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 잘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진리로, 빛으로 어두운 세상과 거짓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힘겨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서셨던 저 재판의 자리, 베드로와 요한이 섰던 저 재판의 자리에 우리도 지금 영광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저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빛으로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위협함에 들어갑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참 진리이시며 빛이신 것을 온 세상에 나를 통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진리 되시며 소망이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칼 들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라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거짓된 세상 나라 군왕들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